옆에 분들하고 여러분 이제 설날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설날 인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행복한 설날 되세요.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설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을 충분하게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요 이 분노를 참지를 못해서 후룩 하면서 그냥 분노를 표출하는데 아내는 20년 동안 한 번도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궁금해서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나는 지난 20년간 그렇게 화를 내는데 당신은 화를 내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화낼 때마다 화장실 가서 청소를 하면서 분노를 해결해요. 그래서 남편이 묻습니다. 어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저는 화날 때마다 당신의 칫솔로 변기를 닦아요. 아주 조용하게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만일 그 아내가 칫솔을 들고 변기를 닦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을까요? 살짝 눈을 감고 계셨을까요? 안 그러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임재 의식을 여러분 이게 점검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의 모든 삶을 어떻게 보면 대화체로 편지로 여러분 편집해 놓은 책 중에서 로렌스의 형제인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책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로렌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가 여러분 그 수도원에서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방 일을 맡고 있는 수도사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주방에 가서 여러분 일을 하라고 그러면 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아이 한 해 두 해는 어떻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저 대화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아니 이제는 주방에서 식당에서 일하시지 마시고 아니 그냥 이제는 기도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거부합니다. 내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음식을 만들면서 밥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로렌스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문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다 끝난 뒤에 늘 기도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그 이제 음식을 만들 때 시작할 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외적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내리사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저와 함께 일해 주옵소서. 그러면 제 일은 최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의 이 일과 지금의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의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감자를 깎고 음식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그 일들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과정에도요 중간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늘 갖고 마지막에 음식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음식이 다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주의 깊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이 잘 만들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음식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자학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다시 음식을 아주 맛있게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는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봤던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렌스 형제를 지켜보면 식당에서 그릇을 씻을 때도 마치 그릇을 씻는 것 같지 않고 경건한 사제가 거룩한 성찬을 집례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릇을 씻는 형제의 모습을 봅니다. 정성스럽게 그릇을 닦고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마친 다음에 형제는 어김없이 부엌의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서 침묵하고 기도하고 일어나는 형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에게 빛나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직장에 출근할 때요, 아니면 식당에서 내가 음식을 만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십니까? 아우 지겨워. 또 아침이 돌아왔네. 이 밥을 또 언제 하나. 오늘은 또 뭘 해줘야지 될까. 오늘 직장생활 가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에게 일할 곳을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유 거 가서 또 만날 그놈, 내가 이 일 또 해야 되나? 아니면 그렇게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더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서 하나는 지금의 시대가 여러분 세속화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시대가 세상이 다 그러하니 너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돼 라고 하는 바로 그것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진저로 따라 살고 싶지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요 절대 진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 말씀에 대한 것들, 기도에 대한 것들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나의 자아가 네가 신이야, 네가 최고야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데이빗 웰스라는 분이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TV에 더 흥미를 느끼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부와 권력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심판보다 저녁 뉴스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아부와 거짓이 난무하는 광고의 감미로움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신앙의 가벼움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임재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죠. 여러분 거룩은 뭡니까? 여러분 무겁다는 거예요. 신앙이 진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료해지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는 그 일들 속에서 이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홀로 두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말했던 로렌스 형제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바쁘게 일을 할 때나 기분 전환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나를 만나러 온 친구를 혼자 두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곁에 오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지금 감옥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조금 의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말하거니와 라는 거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다른 글씨보다 작게 적어져 있죠. 뭐 그런 성경책 안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말하거니와라는 것은 그 헬라어 원어상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의역을 한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한 건데 여러분 번역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게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갇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지금 함께 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보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그 감사를 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전의 개역 한글판에는 점점점점 찍혀져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1장 2장에 있는 편지를 쭉 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족이 되었다는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어서 편지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3장 1절에 있는 그 글을 쓰고 잠깐 펜을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수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수준에 따라서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될 때, 임재 속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스기니스의 책 소명에 보면요, 여러분 그 책에 워커 필시라는 분의 여러분 그 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탁월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만점짜리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낙제한 인생과 같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걸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서기에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보단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예배 잘 드리고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도요, 낙제 점수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낙제 점수에 이루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십니까? 나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가 다 느껴져,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뭐 그렇다고 너무 크게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그 비밀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비밀은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그래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서로 간에 보완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여러분 같이 읽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드러나고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요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6살 난 딸에게요, 딸아 이리 와봐, 저쪽 가면 엄마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 좀 가져가 올래? 했더니 그 딸이요 엄마 말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성경책에 먼지가 뽀얗게 얹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지금 하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딸이 말합니다. 엄마, 이 성경책 누구 거야?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그것 하나님 것이지. 그러자 딸이 아주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안 익을 것이면은 하나님에게 돌려줘. 왜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은 담아놓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책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우신 비밀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잘 된다고요? 여기 안에 여러분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데 나의 인생이 진정으로 잘 풀린다?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시의 말씀.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은 내 생각으로 풀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살면서 하나님 빨리 따라오세요. 제가 이거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빨리 주셔야지 돼요. 라고 하는 행동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이제 서울의 주님의 교회 양화진 근처에 있는 교회죠. 여러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주님의 교회 목회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아주 짧은 글을 아주 편집되어 있는 짧은 그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영상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에게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장문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장문의 편지를 보면서 읽었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신앙생활 아주 잘하다가 가정을 잘 꾸리고 살다가 그만 이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암에 걸린 것입니다. 암투병을 하는 시간들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길어지는데 이 장로님이요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요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교회 그 장로님하고 바람난 여성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바로 그 장문의 편지의 내용은 줄이면 바로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처음으로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 분노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거 처음 봤습니다. 원래 차분하게 설교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장로님이 있는지는 모르죠.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님,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노예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참으로 그 분노가 마음이 느껴지는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도 제 자신을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요 시각장애인이 나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더듬더듬하면서요 아무거나 다 잡고요 아무거나 다 먹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다 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이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외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얘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멈춰야지 돼, 그걸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비밀을 아는 것조차를 넘어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 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 안에 잃어버리는 그 기쁨과 여러분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됨이라. 아멘. 여러분,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아주 여러 가지 독특한 여러분 목회를 통해서 아주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는데, 이 목사님 쓴 신책 중에서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그런 12가지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세상을 가슴을 뛰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시는데 보통 이제 학교나 어떤 강당을 빌려서 이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이 강당을 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교인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참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좀 드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외에 나가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달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는 게 좋습니까? 해가 쨍쨍 내리쬐는 게 좋습니까? 벌써 이거는 뭐 해나만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우리가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의 수도꼭지를 꽉 잠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주일이었습니다.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기도했으면 비가 안 와야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가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는 나의 임재보다 비에만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함께라는 것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 뜯어지고 깨어지고 아픔 속에 있는 그 상처 속에서 그냥 있는 것으로 끝나버릴 확률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들이 교회라고요. 우리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교회라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그 은혜들을,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각자가 너는 내 편, 너는 아니고,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너는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써가면요, 그 아픔의 이야기들, 고통의 이야기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 앞에 우리가 먹고도 남을 풍성한 잔치상을 펼쳐놓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것이 눈에 보이면
우리의 인생 속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그것을 자꾸 먹고 원치 않는 것을 또한 주워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 여러분 정작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왔는데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무엇인가가 자꾸 허무해지고 넘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여러분 이런 아픔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함께하고 계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여러분 듣고 싶어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프를 아주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계속 골프를 치는데 주일날도 골프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아프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천사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 혼내주셔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있어. 근데 그 목사님이 골프장 가서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치는 족족 홀인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인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타수를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예를 들면 최소한 3번은 가야지 되는데 2번만 치면 쏙 들어가 버리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나중에 또 천사들이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혼내주신다면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 말아라. 그것을 지가 어디 가서 떠벌리겠느냐. 답답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잘 되는 것, 여러분 좋은 것,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좋고 늘 꽃길만 걸어갈 수 있어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질병에 빠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사업이 잘 되다가도 기울어 갈 때도 있고요. 아니 그전에는 왜 이렇게 잘 되더니 왜 이렇게 지금 이것이 안 될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만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그의 인생 속에 나는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나 너무너무 억울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래요. 내가 고난당하는 거를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들으셨죠? 그런데 저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편안할 때입니까? 여러분 다른 질문 해볼까요? 우리 신앙이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편안할 때입니까? 신앙이 편안할 때이라고요. 신앙이 편안해지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실 그 은혜들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다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들 싫어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사도 바울 말씀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힘들지만 지금 광야의 시간을 견디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아픔들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배도요 3번이나 파산하고요, 매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도적대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 위협도 경험하고요, 그 수많은 일들을 다 경험했지만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한 데서 하나님은 강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약한 대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제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가 무너졌습니까? 무엇인가가 힘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곁에 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힘을 내라고, 왜 낮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속에 무너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을 다 이기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비밀의 경륜이요, 이거는 여러분 내 힘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륜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생각이 멈추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셔서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힘들 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좀 봐주세요. 저와 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고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낙심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꽉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진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히면서요, 얼마 전에 여러분 김영주라는 여러분 창원지법의 판사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듣는데 참 그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여고 2학년 때요, 길을 지나가다가 여러분 기도원 옆에서 나눠주는 파란 성경책 혹시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학교 안 다니셨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제 기억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 옆에서 학교마다 이렇게 성경책을 나눠주는데 파란색 성경책을 그때 받았습니다. 저도 군대 갈 때 가슴에 성경책 넣고 갔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김영주 이 자매도 여러분 이 성경책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공부하려고 밤중에 한 11시쯤에 이제 가방을 여는데 그 파란색 성경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쭉 보는데 뭐 어떻게 했겠어요. 쭉 펴서 보는데 시편 150편 말씀 맨 끝절에 있는 그 말씀이 와닿더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간 교회가 여러분 주한장로교회입니다. 첫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가 마음속에 확 와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 저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죠?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하면서 공부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인하대 법대를 갔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있는데 갑자기 주보를 보는데 주보에 뭐가 있냐면 지체장애 아이들을 섬기는 사랑부 그 선생님들을 모집한다는 글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곳에 자기가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4학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머님이요 여러분 점치고 그 다음에 이런 무속이나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성경책이 여러 번 찢긴 건 말도 없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싫어하니까 물을 틀어놓고 기도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4학년 때 기도를 두 분에게 부탁했어요. 친척 중에 유일하게 믿는 한 분하고 또 다른 이제 학원 문장님한테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런 얘기를 동시에 똑같이 한 거예요. 영주야, 너는 하나님께서 판사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너를 세우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그 당시에 여러분 인하대 법대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법시험을 준비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합니다. 마음에 갈등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1차에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보는데 처음 시험을 봤을 때 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붙어야 되잖아요.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요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아버지도 아프고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갑자기 사업이 안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말해요. 네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예수님만 믿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잖아. 가슴에 못이 박혔지만 아버님 가서 병 간호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거하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 신림동으로 갔다 옵니다. 뭐를 포기하지 않고요, 그 지체 장애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신림동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하나님 은혜로 붙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법연수원을 갔더니요, 사람들이요 다 스카이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차를 끌고 다니고 얼마나 잘 나가던지 갑자기 자기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이를 봉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 계속 공부만 하는데 여러분 4시간 가고 4시간 오는 거예요. 8시간 동안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 간증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않고 마치 내가 한 번 기도하면 자판기에 있는 돈을 딱 500원을 넣으면 음료수가 딱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런 자판기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대화 나누고 싶어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아픔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눈물의 이야기들, 그 신음소리들을 다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바꾸셔서 아름답게 여러분 선한 일들로 여러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꽉 붙잡고 여러분 명절 기간에도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도 힘들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직장에도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힘입어 아름답게 세워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